하나님의 주권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 하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러뜨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덤볐습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있죠? 권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은요, 이 권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한을 꼭 되찾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 권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주권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어디까지 인정되어지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고 우리가 끝까지 증명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디까지 예수님께 그 권한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수준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율법학자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한테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권한을 드렸냐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참견하라고 그런 걸 허락했냐고, 당신이 뭔데?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감정이 우리가 흐려졌을 순간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화가 나고 감정이 막 흐려졌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내 소리에, 내 음성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 내면에서는 이 질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내 인생에 참여하라고, 참견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감정에 이렇게 참견합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고 내 감정입니다.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마음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에도, 아니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그 권한을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어디로부터냐고 되질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라고. 너희들이 침례도 받고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행위들이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질문한 사람들이 그거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 가르쳐 주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 속에서 도대체 뭐지? 도대체 신앙은 뭐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하지? 도대체 나는 왜 예배하고, 내가 왜 도대체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나는 왜 예배자가 돼야 되지? 그런 의문 속에서 아마 이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그 의문 속에서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비밀에 붙여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비밀입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못 찾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드신 말씀이,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포도원 소출이 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그 소출을, 세금을, 그 소출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죠? 3번을 보냈는데 3번 다 그 소장농들이 그 주인의 그 땅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때리고 패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하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이야 인정하겠지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세내서 농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저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주권을 요구하지 못하게 아예 죽여버리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대중문화들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즐기라고, 욜로라고,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에게, 세상 노래도, 세상 만화도, 세상 드라마도, 세상 영화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문화가 여러분 있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이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말라고, 그런 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문화를 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포도원의 소작농들처럼 내 인생의 주권은 나라고 죽여버리고, 저 말씀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죽여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자라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되게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저가 철장으로 그들을 부셔버릴 거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거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30배, 아니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빛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광야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차라리 이 사람이 계속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신앙이 있을 때 목숨을 걷어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판단되시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그 주권을 찾으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목사님 똑바로 봐야 돼요. 잘 봐요. 떠들면 안 돼요. 목사님 똑바로 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무엇이 망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옛뱀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아니다.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너희의 인생을 주장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너희를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땅바닥에 농댕이 치고 그것을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죄를 되시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동댕이 쳤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 위에는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세상에는
그 주권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목사님 보고 집중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 나는 어떠한 한이 있어도 내 슬픈 감정, 내 분노, 내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갈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하고 외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도만 세게 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시켜 봅시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다툽니다. 다툴 수밖에 없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성령께서 화해하라고, 네가 먼저 화해하라고, 네가 먼저 마음을 낮추라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분명히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고집부립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 내가 고개를 숙일 수는 없어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리고 서로 삐져서 말을 안 합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돈까지 줘보세요. 그래서 돈까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고개를 숙일까요? 돈이 있는데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지 않으면 서로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를 낮은 대로 취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부모 자식 간에서 모든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자기를 낮추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물질을 줘봐야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더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십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은 자리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먼저,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겠지요. 예. 남편이 생각할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내가 생각할 때도 누가 봐도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남편이 잘못한 거겠지요.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다 아내가 잘못한 거고 다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먼저 고개 숙이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찬장의 문을 열고 그릇들이 다 포개져 있죠. 간장 종지 위에다가 큰 대접을 올려놓습니까? 큰 대접 안에다가 작은 그릇을 넣어놓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간장 종지 위에다 큰 그릇을 올려놓으면 바보죠. 그렇게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죠.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놓는 거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큰 사람들이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막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내가 사과 하나 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서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릇이 큰 성령 충만한 남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물론 잘못한 게 없으시겠지만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릇이 큰 성령 충만한 아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들입니다. 그게 좋은 밭이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는데 이거 갖다 버려. 그리고 돌 하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땅이 물러요. 우리처럼 단단한 땅이 아니에요. 사막 지역이고 흙이. 그런데 그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지을 때 모서리 부분 만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다가 머릿돌을 놓습니다. 단단한 돌을 놓습니다. 이게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든 모퉁이에 그 돌을 둡니다. 그래서 이 벽들이 그 땅으로 꺼지지 않게 그 돌을 기둥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쓸모없어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건축을 짓고 났더니 세상에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사실은 그 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꼭 필요한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돌로 떨어지는 사람도 박살날 거고 그 돌이 그 사람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도 박살날 거예요. 제가 지금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 때에 그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지금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 머리 위에 돌멩이처럼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은 바스러져 버릴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떨어진 사람도 바스러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 오늘 오상선 목사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던지는 이 말씀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릴 거고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다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던지는 하나님의 주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머릿돌이 될 것이고 모퉁이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반석,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해서 헌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거에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죠. 거기서 무너지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이 아깝고 헌금 설교가 마음에 짐이 되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면 헌금 내지 마시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어차피 그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 내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시다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온전해지거든.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지, 내 물질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지, 아니 내 인생이, 내 생명 또한 하나님 것이지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를 털려고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권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도 주권의 큰 한 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작은 것으로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린다면 그게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면 이 작은 인생이라도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되어진다. 이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왜 바쁜데 나만 교회에서 일해야 돼?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면 안 하셔도 돼요. 쉬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면 분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좀 나오려니까 어때요? 오고 가는 시간 아까우세요? 어때요? 괜찮았어요? 좋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 기꺼이 내가 이 거리를 걷겠다. 기꺼이 이 시간을 드리겠다. 예배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이 시간에 또 오늘 저 집안이 다 하는데 가온치고 특성하고 또 교회 모든 재반적인 행정을 다 맡아서 하시는 우리 이상명 목자님, 감사합니다. 저분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되게 바쁜 가운데에 교회 행정을 뭐 이렇게 성경 진도 정하고 그런 거 제가 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이상명 목자님 행정 다 맡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한 시간 가운데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과부의 두 랩돈인 거죠. 바쁜 가운데 섬기. 근데 그 가운데 왜 나만 해야 돼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조금 그러면은 어쩔 수 없고 그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귀한 건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샘 나세요? 샘 나면 하세요. 여러분들도 와서 하세요. 시간 투자해서.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건반 치러 온 우리 문용 청년, 또 우리 늘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강민 형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빛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제발 내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인데, 선물인데, 은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까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요. 제자들이 훈련되는 그 3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막 우와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점점 데리고 다니면서 막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면서 중간쯤에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어쩌면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너희는 어디까지, 지금 이제 너희가 어디까지 주권이 인정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막 그래요.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는 풍랑 가운데도 일부러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야,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로 가. 그래서 가게 하세요. 가라 그래서 갔더니 풍랑이 이네. 그 인생에 풍랑이 이네요. 그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시네요. 의도적으로 주무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시끄러! 조용히 해!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저분이 누구지?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지? 그들의 패러다임이 막 변해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지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톱으로 잘려서 죽고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잘려 죽는 자리에 가기까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훈련을 그 주권 훈련이에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너희들의 인생에서 어디까지 이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보기 좋게 처음에는 자기가 하던 그 직업,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 뭘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게 주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열받죠? 압니다. 전 아들 둘밖에 안 키워봐서 아들 셋 키우는 마음을 헤아려는 못하겠어요. 그냥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어요.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것이라. 이 자녀들도 하나님 거라는 사실,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이 저 남편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한테 맡기셨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가족 공동체로. 다른 데 보낼 수 없어요. 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그 주권이 인정되셨습니까? 어때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나왔더니 목숨을 내놓으래. 어디까지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수고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게 바로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져 버린 인생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건 제가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다고 물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물질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더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이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귀하고로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주십니까? 어디까지 받아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물어볼까요? 우리 진송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지금? 아직 안 갔어요? 가시기 바랍니다. 갈 거예요. 진성은 분명히 갈 거예요. 우리 강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현재 스코어, 시방, 나우, 지금 당장 어떠십니까? 대답 못하겠죠. 네. 배문영 청년, 어디까지 목숨 내어놓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한 30%까지는 하나님 거고요, 나머지는 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절반 정도 드리죠. 어떤 사람은 한 90%까지는 드린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100% 다 드렸죠. 어때요? 당장 딱 시방 나우 대답 딱 못하겠죠. 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주소입니다. 유사모님 100% 할렐루야. 네, 뒤에서 100% 하셨어요. 네. 정우택 집사님 100%입니까? 아멘. 아내한테 다 져주시겠습니까? 아멘. 김유경 집사님 몇 %입니까? 100%? 100%? 그럼 이제부터 남편한테 계속 져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럼 100% 아닌데요?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실 텐데요? 90%인가 본데요? 100%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또 방송에서 듣고 있는 오영진 형제님, 김현주 자매님, 오채민,
제율체왕 어디까지 인정되셨습니까?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인정되셨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100% 주권이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함께 계신 것, 그 안에 우리가 연합돼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눈 떠서부터 다시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심지어 꿈속에서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 연합됨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저는 몇 프로인 것 같습니까? 100% 같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99%입니다. 가끔씩 1%가 나와가지고 가끔씩 그건 죽어도 못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는 가끔 이게 199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무슨 믿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믿음 정말 너무 우스워요. 너무 한심해요. 믿음이 진짜 용기도 가상하지. 그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했다는 게 정말 정말 용기가 가상하다. 성장했다는 거지.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찬송가 388장, 그때는 388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이런 거 있죠.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 찬양을요, 체프 시간에 나오면은요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상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는 안 되고요, 벌레 많은 곳도 안 되고요, 냄새 나는 데도 안 되고요, 그냥 부사역자 정도 해서 학생부 정도 맞는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광야, 그 단련, 패러다임의 깨짐, 그 연단들, 그 불들을 다 뚫고 나온 다음에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 시골에 한 4-5 가정이 있는데 아무 사역자도 가지 않는 그곳,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갈게요. 그 고백이 대학원 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체프 시간에 그 찬양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게 바로 100%예요. 목회자들도 이 100%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100%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00%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가 안 나면 아파요. 자꾸 돌이 떨어져서 막 가루가 돼요. 아파요. 그러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사 자기를 위하여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도 그것은 유익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100% 아버지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모든 공급을 맛보는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주권을 구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